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 참 당연합니다만,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잠깐만요. 지난 한 주간 제가 미국의 영적 구원 현장 답사를 다녀오는 가운데 한 주간 그냥 출타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한 주간이 정말 뭐 한 달이 지난 것 같이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 또 사모함이 있었는지,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충만함을 한 번 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몰라도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잘못다. 그냥 열심히 그냥 딱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월을 맞이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 올랐던 안디옥 교회가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달이기에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주일은 이 스가랴서 3장, 4장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 9장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 전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뭔가 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 전한 내용을 한번 듣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셨을까 그러면서 사모함이 있었는데, 아무튼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지난주 참석하지 못한 분도 어떤 말씀의 은혜를 누렸는가 듣지 못하고, 저 또한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 또한 궁금함이 있었지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눈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 이런 부분에서 스가랴서 3장과 4장에 대해서 먼저 나누게 되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성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재건에 대한 말씀은 학개서와 스가랴서 두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같은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 재건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학개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때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향으로 귀국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토록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는데 주변의 여러 민족의 그 방해로 통하여 성전 재건을 잠시 중단하게 됐는데,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기간이 16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 16년의 세월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너희 집 짓기 바꾸고 너희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너희들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애쓰느냐. 하나님의 성전 때가 될 때 이제 성전을 재건토록
말씀하신 내용이 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로 통하여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질 때 외적인 이 건축, 이 무너지고 중단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학개서로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이 스가랴는 교회의 외형적인 것보다도 교회의 모임은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한 내용이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한 내용이 스가랴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보면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 4번째, 5번째 환상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의 내용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깨닫도록 해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아니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불이 거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라 하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어떻게 대제사장이면서도 보잘것없이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비난하는 것이죠.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돌아설 것을 그렇게 사탄이 지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현실 그 모습 그대로 정말 7천년의 바벨론 그런 포로에서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오는 와서 정말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때묻은 모습, 더러워진 모습, 부족한 모습,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비방하고 포기하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에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정결한 간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신약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걸로 통하여 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면서 목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어? 능력 없다, 보잘것없다, 더럽다, 그러면서 포기해라, 그렇게 비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세우시고 상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은 우리의 부족을 보면 지적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면서 포기하도록 하고 뒤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어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발만 아니고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어주고 모욕도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욕한 사람은 다 그렇게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죄에 대해서 의로 이미 모욕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을 딛고 살 수밖에 없기에 세상의 더러움을 이 발에 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욕을 하지 않더라도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교회로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더러울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격도 없는데 부족한 그렇게 우리가 지적하면서 힘일도록 하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고 낙심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또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지적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포기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 부족함을 씻어줄 수 있고 그 더러움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워주고 살려주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발 씻어주는 그 은혜로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지혜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결코 되지 않기에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시 그 다음 환상은 이 스가랴서 4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밝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발을 씻어주고 살리는 열감 감당하고 발을 씻어주면서 함께하고 발을 씻어줌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며 이런 은혜로 통하여 이 교회의 등장대에 7개의 불 완전하게 불이 밝혀짐을 통하여 빛을 바람을 통하여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빛을 밝히고 소망의 빛을 밝히고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 생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 되지 못하고 능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런던안지역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 이 가운데 충만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도록 막힌 곳에 하나님 문을 두드리며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하여 저들이 모여서 전력 기도에 힘쓸 때 정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했을 때 그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주께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한결같이 성령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울르는 안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스가랴 9장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끼리 살리는 역할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 넘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주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9장을 통하여 보면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라 강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화평의 복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복됨을 함께 누릴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올렸는 안전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만 아니라 여기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복됨을 전가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다시 세상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세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9장 9절로 통하여 그렇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 은혜가 정말 분명하고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성은 곧 양이 새끼니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왕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무엇보다도 내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물질이 좀 많아졌다고 내 원하는 거 이루어졌다고 이것으로만 통해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내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눈물만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결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안에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이 근본적인 모습 속에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기쁜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 서로 기쁜 거예요. 아멘.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 저렇게 기뻐해. 그래서 막 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보고 야 안전하게 성도들은 모이면 그냥 기뻐하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봉수나 합당인가 그럴 때 또 물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큰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안전 교회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쁜 거예요. 돌아서서 또 모이면 어제도 기쁜데 오늘도 모이면 또 기뻐요. 그냥 웃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 교회 와서 경건만 추구한다고 경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굳은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굳은 모습이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굳어가지고 얼굴에 웃음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하신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모이고 웃고요. 봉수나 학당이라 해도 그래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더 웃고요. 지난주에 IT의 김영호 선교사님께서 한 주간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교제하면서 시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안티를 교회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온 성도들이 그냥 모이기를 원하고 모이면 웃고 또 돌아서고 똑같은 말 하는데도 또 웃고 했던 말하고 또 했는데 그냥 막 웃고 근데 웃음이 끝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자기가 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보는 자기가 너무나 행복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행복한 목회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저 안에 하나 되어 주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지라 이 은혜로 통하여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기쁨을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 기쁨 그 이유를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에 그 예수를 전하는 것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히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정말 이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루시는 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듣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이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힘을 발휘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통치의 방법은 힘과 권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승림을 통하여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곳에는 전쟁이 끊어지고 정말 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입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으로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로 아니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화평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모습 힘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소리 외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승리로 발 씻어주는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더랍니다. 그 은혜로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었기에 오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림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앞서 말씀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10번 가운데서 8번, 7번, 8번 아무리 잘했다 할지도 한순간 그냥 분노하고 한순간 그냥 힘을 막 근력으로 휘둘고자 뭔가 너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분함을 통하여 내 소리침을 통하여 다스리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면 그때는 끝나더라.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7번, 8번, 9번 아니 마지막 10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그 사랑과 승림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셨다.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막힌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기에 오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과 성김과 발씻어주는 그 은혜로 그 온유한 겸손의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순간 스데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위의 많은 이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유 없이 저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그 작은 돌을 던졌을 때 머리 맞은 피가 흐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죽했으면 그곳에서 돌을 맞고 숨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피 흘렸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돌 맞고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 천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스데반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을 이루고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자로 세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화평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내 삶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어.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지막 십자가 죽음까지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녕 말씀을 이름으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하신, 다시 새롭게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산소만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한편으로 죽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우리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복됨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견고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마지막 한 줄을 오늘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때가 이르렀을 때 더욱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은혜가 분명함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마지막 때에 정말 쉽게 행하는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읽고 그리고 보고 또 기록하면서 지키고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상의 능력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를요, 이 복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됨이기에 이 복됨을 세상을 향하여 오늘 말씀도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 강에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이 화평의 예수를, 이 예수가 복됨임을, 예수로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지키게 행해야 되는 이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그 부흥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오늘 잠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기 원합니다. 먼저 처음 간 곳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진에 있는 같이 언더우드 교회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언더우드 교회를, 이 교회에서 이 조선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렇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 은혜가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조선의 파송함을 통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것은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님 교회입니다. 이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님은 누구냐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님 또한 이 교회를요, 다음 사진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스탠 그라스가 있는데 우리 교회와 같이요, 거기 밑에 저기 보면 티모시 목사님이 처음 사역했는 그 개척 시기부터 마지막 소천에는 1758년에 소천하게 되는데 그 기록이 스탠드 그라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2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 지역에 영적 부흥을 크게 일으킨 아주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입니다. 이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드 목사로 통하여 이 어릴 때부터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날 때에 이 티모시 에드워드 이 아버지가 조나단에게 어릴 때부터 경건의 훈련, 그리고 말씀 중심의 훈련, 그리고 지적으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하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 교회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첫 번째 사역한 교회의 모습입니다만, 이 교회는 조나단 에드워드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푸나드 목사님 외할아버지가 사역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할아버지가 소천함을 통하여 이어서 할아버지의 후임 지명하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교회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푸나드 목사님 또한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요, 가장 영적 부흥을 이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쓰임받은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받고 쓰임받는데, 뒤에 또 한번 소개하겠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 그림 한번 보면 10번 한번 찾아주시고요. 10번에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생각 앞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떤 사람인가? 이 철저하게 할아버지로 통하여 아버지로 통하여 교육받는 13살의 예일대학에 입학했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세에 예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자뿐만 아니라 프리스턴 대학 총장으로 세임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손자까지도 프리스턴 대학 총장으로 세임받게 되었음을 이 생각 앞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학자요, 그리고 또 철학자요, 또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 안을 보면 5번으로 보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에 보면 교회 벽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그 영향력이 크기에 이 목함으로 조각한 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습을 보면 6번, 7번 모습에 보면 이 교회가 5번째 건축되었는데요, 밟고 걸어가면 얼마나 웅장하게 멋지게 교회가 역사적으로 정말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 영적 대각선 운동을 일으킨 그것이 한 번으로 끝이 않고 1차 1732년에 34년에서 36년에 1차 영적 대부흥을 일으키고요, 1740년에서 46년도 2차 영적 부흥이 일어난 그 교회 현장의 모습, 5차례 건축되어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교회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번 보면요, 교회, 에드워드 교회 앞에 딱 가면 이 에드워드에 대한 이 표지판이요,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앞에 보면요, 그 당시의 영적 부흥, 이 그 교회를 사역하는 가운데 이 영적 개각성 운동이 일어날 그 시점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그 일대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역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음을 기록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은혜를 되새기고자 이 교회 앞에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3번에 보면 3번, 그 다음 4번입니까? 4번. 이 교회 앞에 저 에드워드의 그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시점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외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 그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저렇게 표지판까지 있는데, 교회 앞에 그 모습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환영한다고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9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교회 정 앞에 교회를 소개하는 저 교회 앞에 all welcome 하면서 너도 나도 다 할 것 없이 교회 오라. 동성애를 환영하는데, 그러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 정말 그때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한뜻의 은혜가 크게 나타난 그때에 그 영적 부흥이 밑받침이 돼서 오늘의 일일까지 때가 이르러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됨으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지금 이때에, 지금 저 영적 부흥을 일으킨 에드워드 교회 1995년도에 제일 먼저 동성애를 환영한다고
교회 문을 연 곳이 바로 저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저 교회에 나오는 현재 출석하는 교인의 40%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40%. 지금 현재는 100여 명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40%가 동성애를 행하는 그들이 교인의 모습으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 치는 일은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 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가 레즈비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일본입니다. 라파엘 베르는 장로교회, 북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사실은 그 결혼을 입구에 저 크다는 동성애를 환영한다는 그 국기가 현관 입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합리화하고 사람 중심으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분의 모습을 봐도 티모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정말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 지역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졌는데 그 교회 또한 저기 오른쪽에 보면 동성애 국기가 달려있습니다. 지난날 150년 전, 200년 전 정말 영적 부흥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그 언어로 통하여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국가로 강하게 세움받게 된 그 계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신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회개함을 통하여 영적으로 각성함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세움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미국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지금의 모습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교회가 다 하나같이 어느 교회보다도 먼저 동성애를 환영한다고 그리고 동성애를 행하는 그 레즈비언이 담임 목사로 예배를 인도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면 정말 이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그곳으로 불러주셨다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이르러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 안개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주의 종을 사용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디 생가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생가, 지금 보는 저 무디 생가가 정말 무디의 지금 노스필드라는 이 지역인데요. 지금 이 생가가 지금 아주 넓은 대지
마운틴 같은 그 지역 위에 생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우리 함께 했던 우리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지금 시대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박윤규 교수님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를 힘쓰면서 세계 부흥사를 일으키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사실은 월요일날 허리를 다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밤늦게, 월요일날 밤늦게 10시 넘어서 우리 교수님은 집 아파트 창문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 셀폰으로, 스피커폰으로 함께 교수님과 회복되어 이 과정을, 이 일정을 소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로 화요일부터 일정을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닫는 것은 영적 이 회복이 있고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면 그때에 이런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그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신 권능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정을 다하여 이 교수님께서 무디의 생애를 전하면서 오늘 이 땅에 정말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 옆에 그 마운틴 지역에 이 무디가 그 당시에요, 이 무디 강당입니다. 강당. 그래서 이곳에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목회자, 이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1894년도에 설립했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학자이신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탐방하다 보니까 역사학자의 장점은 뭐냐면 연도에 민감합니다. 언제 역할하고 언제 죽고 아무튼 그 연도로 통하여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무디 목사가 1894년도에 이 강단을 설립하고 99년도에 무디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저 거대한 이 강단을 설립한 정도였다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곳,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지금 무디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묻은, 저는 여기까지 일을 보면서 무디의 생에 이 생가가 있는 고향에서 무디가 17살까지 생활하다가 다시 보스턴으로 가서 보스턴에서 여러분 아는 것 같이 구두 수성공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세까지 있었던 이 고향에서 생활했을 때는 우리가 참된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니테리안 교회였다는 거예요. 유니테리안 교회는요, 이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함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논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죠. 어릴 때 그 교회는 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디를 사용하고자 17세 이후 보선에서 구두수성공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임받게 된 그 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경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선포하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어린아이 성경 공부와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곳에 와서 충격받은 것은 이 무디 생가가 있는 노스필드 이 지역을 다녔을 때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우뚝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동네 사거리에 그 코너에 교회가 다 있는데 유일한 대표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펴보시고 그 교회 모습을 보면 바로 이 교회가 무디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교회예요. 1683년도에 설립된 교회예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1826년에 법인화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니테리안 교회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 신학교, 그 신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유니테리안, 이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그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곳에 와서 이 교회가 유니테리안 교회, 이전에 대중교회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826년 때 이 법인화된 유니테리안 교회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니테리안 교회로 지금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1603년이 몇 년입니까? 1683년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여전히 유니테리안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디 목사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 역사적인 현장은 지금 무덤만 남아있더라고요. 무디 목사의 그 박물관 또한 운영이 어려워 정말 그 강간은 그냥 모양만 나타내고 뼈대만 남아있는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것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운대로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만큼 사탄 방해가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지난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영적 부흥을 통하여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세임받던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일에서는 흔적도 없이 세상과 타협하여 인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쳐버리고 부끄러운 모습만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무덤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니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보고 느낀 것으로만 그치면 이곳에 온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뉴욕의 모습을 보면 지난날 이 뉴욕에요 정오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857년 이 뉴욕에 풀톤 스트리트에서요 이 네거리에서 정오 비즈니스맨이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이 도로변에서 한 명이 지금 그 시점이 금융 불황으로 통하여 이 미국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 면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평신도 한 명이 이 풀턴 스트리트 이 코너에서 정오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6명이 모여서 그 도로변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6명을 통하여 수십만 명이 기도로 통하여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 은혜가 영적 부흥 운동의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곳에서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 기도의 부흥이 그때 그 한순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부흥의 불씨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 또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6명으로 6명이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지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코너에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짐작하기에 저 건물이 보면 종탑이 있기에 저 건물 3층에서 이 도로변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는 그 정오 시간에 이 저 건물 3층으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 교회 3층으로 모여가지고 5분 말씀, 5분 찬양, 5분 간정 그러면서 그 점심시간 그 1시간 그와 같이 말씀과 찬양과 간장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님, 저 정오 기대를 바라보면서 그렇다 오늘 이 시대적인 이와 같은 암울한 때에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 정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안디옥교회 이 강단 기도회를 주님께서 사이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면서 마지막 때에 이 삶을 감당하고 저 정오의 기도회가 오늘 이 강단 기도회로 올라오는 안디옥교회 귀하게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이 다시 회복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으로 말미암아 이 런던 땅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리며 우리 또한 저 다운타운에 가서 함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겨울도 오기 전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런던 안디옥교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며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통치한 속에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넘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화평이 넘치고 이 화평을 오신 그 주님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증거하면서 저들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다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 강에서 땅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가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 힘으로도 되지 못하고 눈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또한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